약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총,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약자, 가난한 자, 그리고 꼭 도움이 필요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 사회적인 약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이 고아와 과부가 그 약자, 사회적인 약자의 대표적인 그런 부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그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으로 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심각한 그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원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그러나 그 기도가 마지막에는 찬양으로 끝나는 그런 쾌거가 있는 그런 시편인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주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여기서 생겨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두드러진 깨달음은 우리도 이 약자를 돌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약자를 돌보며 살아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풍성할 때, 내가 무언가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여유가 있고 넉넉함이 있을 때나 신경 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다윗을 보세요. 지금 자기는 병들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심지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리고 평소에 다윗을 정말 아버지같이 섬기며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오늘 말씀에 있는 그 표현대로 함께 친분을 나누며 떡을 나누던 그 사람들이 발꿈치를 들었다, 이 얘기는 배반했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절망감에 지금 다윗이 빠져 있을 때,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에도 그 다윗의 그 심중에는 언제나 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그 강박관념이라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의 일생 가운데 떠나 보낼 수 없었던 그런 마음이었어요.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약자를 돌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나 자신 한 몸도 챙기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조차 다윗은 약자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서 약자를 돌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약자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약자를 돌보아야 합니다. 약자를 돌보아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돌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그냥 헉헉거리며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틀이 배어서 약자를 돌보아야 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무심코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심각하게는 강도 만난 이웃도 우리는 그냥 내가 제사장입네, 내가 랍비입네, 내가 서기관입네 그러면서 그냥 슬그머니 양심을 감추고 지나가는 그런 삶이 지금 나의 삶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 세 가지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보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병 중에서 고쳐주신다는 것. 그 병 중에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얻은 이 병은 그냥 적당히 흘려버릴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병과 영적인 병이 함께 여기 다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살맛없는 그런 심각한 병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육체적으로 뭐 견디면 이겨내는 이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지금 심각한 병 치료를 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그 병 고침을 행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병 고침을 행하더라. 여러분 병들었습니까? 육체적으로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병들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내게 지금 손을 벌리고 있는 약자들은 없는가?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것부터.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그 병 중에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시편 41편을 통해서 아주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약자를 돌보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뭔가? 그것은 이 약자를 돌보는 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건져주셔요. 구원해 주셔요. 그리고 그 상황을 바꾸어 주십니다. 절대로 원수의 손에 맡기지 않으세요. 원수의 뜻대로 되도록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삶, 이것을 우리가 평상시 우리의 삶으로 삼고 살아가노라면 언제나 우리는 이 원수에게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뜻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손에 맥없이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꽉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내가 체험하며 살기 원하신다면 내 주위에 있는 약자들을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구축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큰 교회에서 신방 파트를 맡아서 신방 다니다 보면 삶에 여유 있는 자들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는 그저 물질적인 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주는 거니까 액수로는 그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지만 정말 빈궁한 중에 정말 돌봄을 받아야 될 그 사람이 오히려 정말 모든 것을 다 털어서 그렇게
대접하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뜨거움이 그냥 막 감출 수 없을 만큼 막 폭발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헉헉거리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그 가정을 다 커버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그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약자들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돌봐주는 그런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꼭 되갚아 주시는데 신방을 갈 때마다 그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뭔가 큰 도움이 되는 그리고 뭔가 큰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가품을 그렇게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두실까요? 왜 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까요? 그냥 오로지 모든 거 다 떨쳐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라고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런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그 타이밍이 언제냐? 내가 그 약자들을 돌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5절 이후로 13절까지 악한 자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친한 친구까지 그렇게 배신하고 그 배신감에 쩔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어 할 정도로 악한 소문을 다 내고 그리고 드디어 그 왕자를 노리고 달려드는 자식이 있지를 않나. 정말 이 세상에서 겪지 말아야 될 그런 아픔을 다윗이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다 당하고 있는 이 시점에 왜 다윗은 이런 시를 고백하는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 시를 고백하게 하는 걸까요? 그건 제일 마지막에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런 아픔과 이런 괴로움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쏟아 부어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예비되어 있는 것을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건 빨리 돌아보라는 거예요. 약자가 누군가? 지금 나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그 약자가 누군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 헌신하고 배려해 줄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복을 그 타이밍에 쏟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이 뭔가? 하나님이 약자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고 나면 어김없이 예비되어 있는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비되어 있는 그 복, 양손에 들고 계시는 그 복,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주 총명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